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방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예상치 못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여러 곳을 들려서 형제들과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좀 내륙에 있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밀레도 섬으로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기 전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예,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석 달 동안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하자 두라노 서원으로 나가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표현으로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인근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자신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멸망하기로 예정된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복음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 선교할 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묵상할 때 저는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 한 사람에게는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 한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한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가?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평생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이건 뭘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바울처럼은 자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할 수는 없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앞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한 것이지 저는 저의 지식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씀은 원래 에스겔서 3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성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밤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북을 쳐서 성읍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도 피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자기들 책임이지만은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파수꾼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의 심판을 예비하셨는데 파수꾼처럼 세움받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칼의 심판을 받았다면 자기들 책임이지만, 만약에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칼의 심판을 당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선지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이 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 관주를 찾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요. 성도들은 점점 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드리려고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과 심판을 피하고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